오늘 저는 읽어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만난 주님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2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긴 절이라 핵심이 되어지는 15절에서 19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21장 전체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하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질 때에 가늠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라면 바로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야, 아빠가 먼저야, 아니면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더 크니까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내하고 엄마가 물에 빠졌다라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질문 하게 되어지죠.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요 묻습니다.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이러는 거죠. 이런 식의 질문 한 번씩은 받아봤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순위를 매겨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박상철 씨가 부른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아주 은혜롭죠. 이럽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거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노래로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건너갈 거야. 무조건이야. 짠짜라 짜라 짠짠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 이것이 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걸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들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한 어린 여종에 의해서 발각되어지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첫 번째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얼마 후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한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에도 나는 아니라 하면서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베드로에 의해서 그 밤에 귀를 베어진 사람의 그 일가인데 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하니, 여러분 빼박이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 같은 그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찌찌찌 어쩌다 저랬을까, 참 못난 사람이야, 예수님을 저렇게 배신하다니, 배은망덕,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삶에서 예수님을 한두 번 배신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상 배신합니다. 그렇다고 말로써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말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말보다도 더 진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평안할 때나 또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또는 인생을 계획하면서 뭔가 주님께 잔뜩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또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제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인생의 고난에 그 동참할 것 같은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닌 척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질 때 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질까 봐 그 위기 속에서 아닌 척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왠지 공공의 적과 같은 부류가 될 것 같아서 아닌 척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왠지 다르게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아닌 척 하는 것입니다. 또 쉽게는 밥 먹기 전에 식기도가 부끄럽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룸밀러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는 내 삶의 행동일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 면도 있겠죠. 고난이 심하게 오고 또 내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친절히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그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고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물음은요 결코 베드로에게만 던지는 물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물음과 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후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던가요? 첫째로 주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번 배신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배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신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오늘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이 베드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앞장섰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가장 많이 또 신뢰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이 일어나는 그 겟세마네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동역을 부탁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히 가셔야 하는 곳이나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제껴두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만큼은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주님을 보고 싶었던지 주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는 갔지만 자신도 붙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3년 반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의 그 배신,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고까지 다 하셨죠. 하지만 주님이 모르신 것은 아니겠지만 알고 당하는 배신은 더욱더 가슴 쓰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라고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을 때, 3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 그런데 중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만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이 자리 가운데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디두모라고 이야기하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넣고 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7일이 지납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7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아마 이맘때쯤, 그죠? 내일이나 모레쯤 있었을 법한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의심했던 그 제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다시 떠나가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오늘 21장 그 후에, 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등장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 가장 컸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일전에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부인하던 그 자기의 모습이 계속 교차되어지면서 괴롭고 또 두렵고 부끄럽고 만남이 왠지 부담스럽고 숨고만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이 귀에 들리지 않고 들었다 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배신자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 이 베드로를 찾고 또 찾으시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요, 택하신 자들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멀리서 거짓골이 되어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배신과 그 배반의 자리에서 주님 보기 그 민망한 죄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면서 낙심하고 자신 없어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주님 보기 민망한 그 죄인이겠지만, 이런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되묻고 또 깨달아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나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오늘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시기를 절대로 거부치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삶을 채우시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갈릴리로 돌아온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냥 날이 새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파이디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파이디아는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그 서민들 가운데 사용하는 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 얘들아 이런 것보다 오히려 여보게들, 친구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죠. 여튼간에 주님께서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6절 말씀해 봤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들이 몰라서 못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갈릴리 호수 전문가들입니다. 누구의 조언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이 있고요,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들은 배의 오른편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요?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고 마지막이다 생각해갖고 던졌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도 낙심이라는 것이 든 상태예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졌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또 던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바보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다 해봤는데도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다 던져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던질 기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들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음성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저들은 던졌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왜요? 아마도 일전에 이런 경험이 데자뷰처럼 생각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배에 타고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다 부르게 되어지죠. 다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무대의 도움을 받아서 두 배 가득히 이 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 그 일들이 뇌리에 스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아직 어둑어둑한 이 새벽 미명에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제자들의 교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은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모두가 바르게 살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겠지만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다름질에서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 끝은 절망과 허무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유익을, 그리고 내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그 통치하심 아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해지고 후회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허무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요 제자들과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시죠.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네가 나를 왜 배신했니? 묻지 않으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말이 뭐야? 너 어떻게든 나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시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예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3번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3번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면 이 사명, 내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진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신케 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졌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다짐하게 함으로 그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으시고, 2번째 물으시고, 3번째 물으시며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 그 회복을 전제로 해서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요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것 또는 나를 배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이나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예전에 날 사랑한 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옛날에 주님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어요, 그 감격 내가 잊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그 예전에 대한 질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아멘. 네, 맞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만남이 계기가 되어져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3번의 그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답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이 울림이 되어지고 그 울림 속에서 내 진정한 대답이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그 한 번 한 번 한 번 속에 그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으로 하면 모든 것이 짐이 되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짐이 되어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생활이 짐이 되면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지죠. 교회 일도 짐이 됩니다. 교회에서 새롭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또 짐이 되어져서 교회 생활이 싫어집니다. 이런 사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같은 짐도 가벼워지고 짐도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라면 봉사도, 기도생활도, 전도도 결코 무거운 일들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에는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짐이 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은혜 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모든 일들이 기름이 충만한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쉬워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처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고 오히려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랑의 힘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후에 이제 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유를 하죠. 그런데 한 이 청년이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학교 레포트가 밀렸어요. 하면서 주랭랑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요, 어느 주일인가부터인가 예배에도 빠짐이 없고 또 이 성경 모임에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과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뭐 양육에도 참석하고요, 수련회도 참석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얘 삶에 대해서 포기했나? 얘 완전히 철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형제가 어느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나타나는 곳에는 틀림없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랑의 힘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고 싶고 나도 가고 싶고 나도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나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여러분 답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3번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확신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구원 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양의 그 사역까지 맡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주님은 그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양을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셔요? 그분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5살 때에 선생님이 이 빅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빅터야, 너는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넌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일찍 자퇴하고 너는 장사를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는요,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나는 바보야, 나는 전응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32살 때까지 바보로 삽니다. 그런데요, 32살 때에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IQ 테스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빅터라는 아이의 IQ가 161로 나온 거예요. 우린 161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들 멘사클럽이시죠? 뭐 당연합니다. 150만 돼도 여러분 멘사클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150인데 이 빅터는 161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이죠. 그때 이 빅터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IQ가 160이나 되는 천재인 내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때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IQ 161의 천재이다. 모든 사람보다도 난 탁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빅터는요, 발명 특허도 많이 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재가 되어지는데요, 마침내 이 사람은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국제 멘사협회 의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멘사협회, IQ 상위 2% 이내에 드는 세계 천재들의 모임들이죠. 이 모임의 의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난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신시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복되게 쓰임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주님의 그 음성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 담담히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질문에 온전히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중요한 것들을 맡겨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져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